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대답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냐? 이러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라고, 사업 잘 되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얘기하다가 저에게 목사님 결국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그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요? 저는 마치 이러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민족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이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뭐 절에 가 가지고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앞길이 잘 열리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하고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별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땅이든 어디든 아마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은 자기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바랬습니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병자에게 손을 올려 낫게 해주셨습니다. 눈이 먼 맹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죠.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곳에는 성인 남자가 5,000명이나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과장된 것이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000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능력 있는 젊은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행함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고을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을 내가 기대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은 함께 울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기뻐하여도 너희들이 함께 기뻐하려 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마을 곳곳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생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에 바짝 붙어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교역으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에서 흔히들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구 도시에는 미신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천에 참 미신이 많습니다. 인천에서 사역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같은 마을에 교회 숫자와 무당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무당 숫자가 더 많은 마을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은 많겠지요. 교역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타락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두로 출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두 도시를 태워버렸던 도시가 지금의 사해 근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그 죄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기에 소돔보다 여러분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악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도시에게서 무엇을 바라셨기에 그런 평가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연관을 지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도시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능력 행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가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엄청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놀랐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놀람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땅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바라셨기 때문에? 뭘?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회개는 그 결과가 능력 행함은 그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이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그들을 피하셨냐면은 제자들한테 야 빨리 갈릴리를 건너가라 해가지고 반대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파도가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아무한테도 가는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배를 타고 갈릴리를 싸그리 수색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줄을 붙여가지고 밑에 사인이라고 변명 이렇게 거기에다 줄을 달아놓습니다. 설명을 해놓죠. 사인.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 눈앞에 있는 까닭은 또 배부르게 해주시라는 의도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길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굳이 설명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야 굉장한데? 그렇다면? 하고 얼른 자기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자 이들이 흥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아닌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유명한 성경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 그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배를 조금만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살짝 베드로의 배에 타면서 뒤로 이렇게 살짝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서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베드로는 거기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죠. 호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사실은 수고했습니다. 그물질을 했는데 사실은 물고기를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함께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배 두 척이 가가지고는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고 낮에 깊은 물 속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배를 사용해서 주의 종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초점이 목사님 쪽으로 가는 그런 말씀 증거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긴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베드로는 돌아와가지고요. 자기 친구들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저 양반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대낮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내가 저 양반 체면 생각해서 순종을 했더니 와, 저 양반 어부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어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신데요. 지난밤에 완전히 꽁쳤는데 덕분에 참 제가 이렇게 꽁친 것을 잘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간증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에서 굳이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땅에 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까지가 몇 cm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겁니다.
정말 어색한 이 모습이에요. 사실 허리만 숙여도 굉장히 깊이 어떤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박수 쳐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 앞에서 야호! 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 앞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이분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맨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비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린 것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배 두 척이 잠기게 될 만큼 잡았던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의 간증이 뭐냐면요. 나는 이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분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잡은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랑이 병을 고침받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임을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멸망받을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이런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는 도시를 온통 태워 없애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그 땅이 너희들보다 낫다고 할 정도의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라면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구원받지 못한 도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소유를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높이 오르게 해달라고 무당이나 절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회개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기쁨에 사로잡혀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엄청난 대결이었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아침부터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들의 제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 9시간 정도를 뛰놀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체력도 대단하죠. 아마 소리가 잦아들면서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모두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제단에 가득 부어놓았던 물까지도 전부 핥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반응을 합니다. 오, 굉장한데? 엘리야 짱이구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참 많은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인기로 확인하려고 하고 박수로 확인하려고 하고 대단한데? 라는 칭송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장단 맞추어 주는 종교 집단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인데 뉴스에 나오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행갈에 쳐도 모자랄 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두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이요, 능력,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능력 앞에 노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을 칭송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누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권력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위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경험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인기와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우상 숭배의 삶이 죄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알을 섬기며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놔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놔두고 내가 돈을 쫓아 살았구나. 내 인기와 내 재미를 위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쳐 죄와 싸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삶이요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합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현장 속에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모두 다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궐로 돌아가서 이세벨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겐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나 잘되게 해주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아합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을 책망하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너희들 알지 않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 끝내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입니까? 나의 관심은 물고기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엄청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감흥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곳이 어디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를 진정으로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은 내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삶입니다.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내 욕심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에 더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형통하고 싶으냐? 네가 겨우 복음에서 발견하는 게 그것밖에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내 욕심을 회개하고 내가 무너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모두 예수님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십시다.